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익히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어제 우리 핵심해 주셨던 말씀같이 우리를 좀 점검하는 시간, 언약적 점검, 문제 속에서 나의 점검을 또 현장을 두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들, 우리가 믿을 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창 3장에 내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의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역사가 임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옵니까? 저는 모든 만남, 훈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일 강단에 뭐라 하셨지? 그래서 우리 중요한 성교하는 청년의 귀한 송교사 목사님의 신앙 간증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확인되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응답받은 포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나 또한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주일 강단 말씀에 이렇게 응답받는 귀한 일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청년의 또 우리 포럼을 통해서도 그걸 또 확인하는 시간, 해서 주일 강단 24시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흘러가는 것에 대한 또 나에 대한 그 부분이 성령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뭘 두고 있습니까? 캠프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 응답은 내 안에 있는 간의 경험이 무뎌지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내 속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현장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는 응답되는가? 위기에서 건져내 주는가? 문제 해결해 주는가? 기도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점검이 되죠. 그렇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가 문제이지 기도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의 점검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실패한 자입니까? 포로로 간 중년 애들들은 다 실패한 자입니까? 자기 문제로 갱신하지 못해서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문제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야곱이 실패한 겁니까? 그 상황이 살면서 실패했어도 언약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잡은 우리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하실 때 있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 위기 속에서 보내지는 주의 사자들, 그 속에서 흑암을 먹는 역사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시행하시는 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제1, 제2, 제3의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안 되시는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불안할 수 있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지금 빗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빗나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서로 들어가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게 간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영적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순백과 같은 아무 어떤 문제가 없는 아담과를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세상 어떤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인간관계에서 움켜쥐고 살피고 하지만 아담과는 불이라고 없었잖아요.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떻게 바르게 하고 생각 바르게 하고 삶을 좀 우리 올바르게 살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세상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도 해야 되지만 많은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사람들을 섞어해야 되지만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입니까?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건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걸 또 사단이 막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였으면 우리가 그냥 믿음 필요 없죠. 그냥 보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길을 여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의 예언 중에 최고 예언이 뭡니까? 정삼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느냐?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일 때 최고 주셨던 메시지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실 거다.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보낼 거고 그 성령이 보내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 모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가지고 하는데 이 답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뭐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명 속에 빠뜨리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가문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운명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의 모든 악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뭔가 사함해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정결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는 각인데 뿌리쳐질 때 있는 우리 체질들이 있어요. 가문의 체질, 우리 삶에서의 체질, 우리 삶에는 성향으로 오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모든 배경을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 입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고 전도자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긍휼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뭡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 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를 통해서 위에서 권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 위에서 내린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권능의 힘을 내리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주의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선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하면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세상을 알아가는 학문 지식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공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간증집에 어떤 그 의사 됐던 가난한 우리 시골 교회 청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서 공부할 때마다 그 공부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쓰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그게 뭐죠? 공부했다는 그 간증인데 의사 돼서 그 이름을 제가 하도 오래된 간증이라서 미국까지 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십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우리 오할리과 부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역대상에 보면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냐면 뭡니까? 이 건축할 수 있는 기능의 영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기술이 주겠냐? 그게 아니라 주의 사자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이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누굴 통해? 성령 역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그래서 누굽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들에게 다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하시는 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꿈을 어떤 뭡니까? 술객들도 박사들도 못 하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의 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게 천사들 활동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 천군을 동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정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내가 답을 좀 응답을 보냈는데 누가 맡고 있다? 바사꾼이 맡고 있다. 그 뭐냐 비유를 든 겁니다. 누가 맡고 있다면 사단이 맡고 있다는.
그래서 지쳐야 된다고 해서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했는데 이 응답을 감히 사단이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이기도록 문을 여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 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다.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죄의 사자를 보내셨다 했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이면 저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성도수 쓸 때 애들 빼잖아요. 착각입니다. 이 아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아이 중에 뭐갑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소자 중에 우리 각자의 천사들 보냅니다. 청군들, 일하는 천사 청군들과 달라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내 옆에 늘 어떻게 합니까? 소천사도 우리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어디요?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아시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해. 그 거지 나사로 어디요? 영혼을 가지고 천사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그 천국에 안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 동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본주의 쓰다가 안 되는 이세기하게 어떻게 됩니까? 다 내놓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버리니까 18만 5천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좌를 열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축복의 비밀,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놓고도 그 부활을 어떻게 다 감춰놓고도 엄청난 은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다 묻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다 묻어놨다. 이것을 모르도록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제일 전략이에요. 근데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만 오면 일만 생기면 사고만 생기거든요. 창삼장의 나로 육신으로 세상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자조차도 죄적인 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여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사단의 능력과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의 문제를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종교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 절제하고 죄를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을 수 있는 의지를 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종교에서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시작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영적 문제로 시작된 겁니다.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 있던 뭡니까? 공하고 혼돈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창세기 1장 2절은 뭡니까? 그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이 덮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창 3장 1절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개인을 무너뜨렸던 영적 존재인 사단.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골고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다 무너뜨리죠. 부부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다 개인주의 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핑계대네요. 그래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걸 인해서 그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가인에게.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보이가 어떻게요? 가정과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베소 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뭡니까? 하늘도 아니고 무엇을 잡았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요?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10층이나 20층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100층, 200층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시의 공간을 초래해 다닌단 말이에요. 미국 있다 한국에 있다가 금방 쫓아다닌다. 빛의 속도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신이 뭐요? 잘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람들한테 최고 성공시켜 놓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다 시달리게 해요. 차라리 문제 생기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있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영원한 곳으로. 육신의 것 잠깐 것을 줘서 영원한 것을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이거 그렇게 젠틀했던 사람 아나운서들이 이 정치판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얼굴 자체가 딱 달라져요. 그 고상하고 젠틀했던 얼굴 모습들이 다 달라져서 욕심의 얼굴을 딱 바꾸죠. 한번 봐보세요. 아나운서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 잘 와보니까 우리 대중에 보이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참 좋아했던 아나운서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되지?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욕심이 뭐가 되냐면 완전히 노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강한 자가 그 가정을 어떻게요? 결박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력 못 무너뜨려야 됩니다. 누구 이러면 거기에 그리스도 빛이 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때 누가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죄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응답을 이룹니다.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약한 부분들 그걸 가지고 미혹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고린도 11장 14절처럼요. 강명한 지사처럼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굉장히 가족을 위하는 것 같고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뒤에는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로 끌어가는 거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부곡 초등학교 형편장을 두면서 우리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맞는 말씀으로 영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어떻게요? 실패하니까 결국 찾아가는 거 뭡니까? 무속인들입니다. 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들이 그 영적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3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가볍게 생각과 마음으로 힘들어지던 것들이 무거워진 짐들이 어느 날은 먼저 무속인을 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뭐죠?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게 사도의 심정 18주 상태입니다. 그게 더 심각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잡혀버립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한 부분에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도의 심정 무속인만 안 됐지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속에 연예인 속에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을 바꿔둡니다. 그래서 끼를 부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기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복음 듣지 않으면 그들의 뭡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뭐죠? 사기당하죠. 거의 뭐 하게 됩니까? 정신문제 오게 되고 자살하게 되죠. 거의 그런다니까요.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망하게 되죠. 실제 그들의 실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실제 어떻게요? 실패시킨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보다 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보니까 일감이 학교 현장, 우리 후대 현장 보니까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속에 학교를 제가 하나님께 곰곰이 기도하며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온리스 데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20개 초등학교 대학 첫 번째 스타트 캠프를 하게 하시네. 국어 캠프, 학교 캠프로 인도하시네.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축제 온리스 할 때는 좀 다른데 이게 시작이구나. 20개 초중고 대학을 첫 번째 학교가 국어초등학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들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 속에서 죄를 짓는 마귀에서 하는 일을 멸하시는데 그 멸하는 일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각자 가셔서 멸하신 이가 직접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미 구원 받았지만 상태는 이 불신 상태의 배경에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써서 빠져나와야 돼요. 구원 받아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오늘로 오고 미래 불안이 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만큼 내가 빠져나오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겁니까? 권세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약점, 나의 강점, 내가 잘 속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속일 수 있는 부분들에 권세를 써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권능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인되느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 별 문제 없다고 놔두고 가버리면 그게 후대 속에 전달되잖아요.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9절을 주신 거예요. 과거로는 안 되니까. 현재 불신앙으로는 안 되니까. 왜?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갱신해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각인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권세.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고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뒤가 중요하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귀신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귀신 내어줄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현장을 두고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이왕적 우리 가정이 강원에 부곡초등학교에 역사하는 모든 감이설들은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어떨 때는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네 속에 있는 영들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귀신 떠나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떠나가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는 감사한데 이게 내가 확신과 내게 내용이 없으면 이건 내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분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시급할 때는 사용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해보시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뭐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 원수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노예 삼고 있잖아요. 포로 삼고 있잖아요. 속국 삼고 있습니다. 어디 그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내 인격으로, 내 예의로, 내 실력으로, 내 말으로 안 돼요.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빼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절대 설득으로 안 됩니다. 회의도 안 됩니다. 뭘로만 할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뭐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 2절에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무장에서 직장 나와야 되고요. 무장에서 현장 나와야 되고 무장에서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100% 속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높아진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 공관지를 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니까 정말 레벨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의 존재에 대한 영적 무지, 하나님 전체에 대한 권세에 대한 영적 무지 이렇게 만드는 게 제2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를 사단의 전체에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마귀,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권세를 뭐죠? 사용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특별하게 은사받은 사람 한다는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제2의 사단의 전략. 그럼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1번, 2번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마지막 전략 로마 신장입니다. 뭘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죠? 분쟁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불신앙의 말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분쟁이라는 말은 떨어져서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늘 떨어져 있는 거.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교회에서 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으니까 자꾸 윤리도덕적인 거, 세상적인 기준을 막 자꾸 옵니다. 영적인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비밀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에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쪽에 있는 틈사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다는 말은 뭐예요? 쪼개졌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 거치게 하는 자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치게 하는 자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꾸 말로 뭡니까? 덧, 함정, 이게 장애물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게 하는 자리는 뭐예요? 사람을 잘못하게 해서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입니다. 특히 여단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거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인 공동체를 육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맡을 때는 아예 그런 걸 차단해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니까 이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사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칼같이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나올 때까지 싫어했어요. 싫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만드는 말씀은 다락방문인데 여기다 장사를 끼워 넣으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실패시켜요. 그런 부분들.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지나 끝을 보면 아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전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자꾸 분쟁하고 문제 일으키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만 섬긴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선생님들은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일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앞으로 돌아와야 될 현장의 귀한 영혼들이 영원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을 육신의 것을 기준을 가지고 낙심시키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후대들을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욕심 이런 부분들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결국 자기 욕심 본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노예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무슨 거든요.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더라도 사실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품어야 될 말이고 분별해야 될 말이고 이걸 가지고 말에서 함께 세워나가야 될 말이 아니면은 되도록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말, 불신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네게 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말의 권세 네가 얼핏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게 그래서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제가 부교육자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저기하지 지도자니까 말해야 될 뿐이지 저는 듣는 걸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단의 제3 전략 마지막 전략입니다. 다 받아놓고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청년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뭡니까? 덕을 세워서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나 뭡니까? 육신의 것으로 말로 엄청난 우리 영적인 기업을 놓친다는 것은
이거 참 억울한 거 없잖아요. 이게 원관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소망의 인대를 가지고 언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세워줄 때까지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뭐만 가지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됩니다. 예, 복음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공격해요. 뭘 써야 됩니까?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세 되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데는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내 사람을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뭐라고요? 더디라는 거예요. 미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모르는 것도 알게 해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들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어디선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하셔야 돼요. 절대 불신앙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억울해서 그래요.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같이 불신앙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로마 10장 2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하게 하시다. 예.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다고 해요. 이 상하게 하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으스러뜨리다. 불러서 으스러뜨리다. 희한하죠. 여기에 다 함께 뭡니까? 불러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너희 발 앞에서 그냥 상하게 하시라고 끝냈었는데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린 힘을 공급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에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발 앞에 우리 중직자 발 앞에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백은 그 청년들 발 앞에 뭐한다 하시라? 상한다 하시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변함없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력도 다 주시지만 그 힘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정식기도가 이거는 개인의 정식기도 아니라 캠플돈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이제 줌을 만들어서 다 우리 집중을 위해서 다 초대할 겁니다. 형편상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닙니까? 사단을 그 발 앞에 우리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계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이기시고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와 우리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는 동시에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사단의 제2 전략을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실제 작은 말에 육신적인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작품에 유산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실제적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전도하는 체크를 좀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어떻게 현장에 체크하는 것들도 확인하면서 실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전도하려고 방해합니다. 승리하는 비밀, 이 사단의 전략에서 승리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시는 구원의 그 은혜, 성사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사단의 전략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 계신 이 사단의 전략과 성도의 권세를 동전의 양육같이 분별해서 우리 그 권세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여기에 속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다시는 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캠프 되게 하시고 복음장의 캠프 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